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세계 위인 전집 50권짜리 이런 거 예전에 저희 집에도 비슷한 위인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책을 보고 잘하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도 한 권의 책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인정하고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위인이고 선생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는 믿지만 신으로 믿을 수 없는 걸림돌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로 끝난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일 뿐입니다. 만약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다면 어떨까요?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그냥 죽기만 했다가 부활한다면 그 부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부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저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많이 숨겨 놓으셨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보물찾기 놀이에 참여해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작은 씨앗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살아나는 원리가 봄마다 밭과 들에 뿌려지는 씨앗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알지 못해도 자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잘 관찰해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구약 시대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특별 계시로 미리 알려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너물유, 건널 월, 마디절 이런 한자가 쓰이는데 죽음과 재앙을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여기고 그 집은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끊어줄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대가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대가를 지불 완료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의 종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영수증, 증명 자료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하신 사역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으로 사시다가 순교자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도망가서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깜깜한 새벽에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을 보면서도 감히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라고 요구합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로 이어집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내자마자 직접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먼저 깨닫게 된 마리아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이 기쁨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2주 전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자고 깨어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국으로 이사간 가족을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듯이 천국으로 이사간 사랑하는 가족을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지않아 곧 만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집을 완료하고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가족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 소망으로 완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노후 대책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개미처럼 지금부터 노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셔서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100세 시대든 120세 시대든 노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책,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렸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이 출석부 도장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이어서 학문적으로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만 빼고 믿자라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만 빼고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가 신앙의 첫 번째 단추라면 부활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우리의 노후, 그 다음을 준비하는 대책은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과 고백이 되어야 하지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꼭 나누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부활 소망을 믿으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영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부활 신앙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역사적 위인으로 믿게 하지 마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창조와 부활을 모두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활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